오늘 선교의 원리 부제목이요,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좀 확대해서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바라보면 이 한 장 안에 선교의 원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원리가 기가 막히게 요약되어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 16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압축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너무나도 좋은 문장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결과에 순응하는 것, 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결과에 순응하는 것. 자, 우리 성도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교의 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과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선교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선교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으므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는요, 동일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면서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밤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가서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교의 원리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저는 웬만하면 한 번 가본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길치입니다.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이렇게 길을 기억하지 못하나 할 정도로 길치예요. 길을 잘 외우지 못하고요, 두세 번 가본 길도 심지어는 내가 여기를 와봤나 싶을 정도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저는 차에 시동을 켜면은요,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에다가 제가 도착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특별히 처음 가보는 길은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갈 것 꿈에도 생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전을 시작할 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면은요, 저는 내비게이션에 절대 복종합니다. 웬만하면 철저히 따릅니다. 특별히 처음 가보는 길은 더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도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언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별히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곳에서는 오해를 불러 살 만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그곳을 여행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이끄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 큰 오산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성령님께 묻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타면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혹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회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또 특별히 성령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심으로써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했듯, 또 특별히 베드로도 보면은요, 그가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오랜 잘못된 관습에 찌들려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의 생각, 가치관,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가치관,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칫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습관, 내 관습 그대로 살아가다가 변화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베드로가 그랬듯, 사도 바울이 그랬듯, 우리 모두가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이 처음에는 레크나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하려고 준비해서 갔는데요, 목사님이 해외에 가셔서 미처 못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마라나타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교제에 가서는 늘 이와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묻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세,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의탁하여 맡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겨 성령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교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성령을 따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성경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1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3절에 수위를 유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5절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된 선교의 원리가 기도였음을 부각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신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생각할 때 우리의 선교는 기도 없이는 선교 자체가 감당이 안 되고, 기도 없이는 복음을 증가한다고 한들 변화, 회심도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가하여 교회를 세워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기도 없이 선교를 감당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변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없이 복음을 증거한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곳을 가든 가장 먼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부흥의 역사 주변에는요, 사도들의 기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드리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세구절이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이유는 선교의 원리가 두 번째 기도였고요, 이것을 사도들이 충실하게 이행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충분할까요? 어떠셔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워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는요. 그랬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한 기도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선교 보고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날씨,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하는 모든 순간에 기도의 능력을 느꼈다. 그런 간증 들으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선교팀도요, 처음에 물갈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기도 제목을 아는 우리 성도님이 기도했더니요, 첫 번째 캠프 사역할 때 넉넉히 감당하고요, 생각 이상의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캠프 사역을 잘 마쳤는데,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줄 알았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삶은 늘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무엇인가를 막 시도해 봐도요,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시도해 보는 과정 가운데 지쳐서 무엇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내 삶은 이 모습 이대로일까요? 그 중심에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아닐까요? 그럼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도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만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자꾸 짜증나고 원망만 있고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니까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들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세 번째 원리는 뭐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제가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인데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루디아가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어림도 없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회심자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의 원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전도지, 복음 물티슈 그냥 좀 전합시다. 너무 좀 내가 내성적이고 힘들면 그냥 요 앞에 승지공원 있잖아요. 거기 그냥 소파에 그냥 하나 던져놓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서 집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전도하고 계셔요? 전도하고 계셔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전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주셔요. 제가 한번 나중에 실천에 옮겨보고 한번 제가 재밌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력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목 놓아 호소했는데 그냥 전도지 한 장 그냥 사람 만나서 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 두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실천하지 않고 그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듣지도 않을 건데, 순종하지도 않을 건데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왜 들으셔요? 저는 목이 터져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좀 간단하게 줄여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셔요. 여러분, 휴가 기간이잖아요. 저 멀리 가서 그냥 하나 툭 던져놓고 오셔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곳까지 와서 전도지를 놓냐?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선교의 원리 네 번째는요, 결과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루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며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바울이 여러 날을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즉시로 떠나가는데 왜 빨리 진작 귀신을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막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본인에게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으니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다. 어려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이 빌립보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잘 세워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무심코 지나쳐 가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루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되게 웃깁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서 막 괴롭게 하니까 막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꾸 사도 바울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한즉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 수입을 많이 얻는 주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2명 이상의 주인들이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게 됨으로 점을 쳐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니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착고가 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교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네 번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좀 잘 보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루디아가 회심하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냈더니 고소를 당하고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것은 이것대로 좋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니, 사도 바울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 이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최선을 다할 뿐 결과가 내 생각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그것은 내 영역 밖이더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든 결과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했다. 이것이 내 선교의 원리다.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스데반의 반응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그가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의 얼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깊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내려고 하는 것은요, 자칫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결과에 믿음으로 순응하는 것이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삶의 결과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15명의 네팔 단기 선교 팀원들이 네팔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캠프 사역을 했더니요, 너무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어요. 성령사님도 놀라고 팀원들도 놀라고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보고가 지금 막 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뒤집어서 캠프에 한 명도 안 왔어요. 비가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고 막 태풍이 불어서. 여러분, 그런 결과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서 태국에 가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리에서 많이 영접하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한 반경 50km 내에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고 나면 이 아이들이 교회가 없으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포함된 선교팀이 또 그 해에도 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날은 백화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찾아와서 당신의 선교팀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맺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지요.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태여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않고요, 나 죽으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안 좋은 결과이지만은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PPT 띄워주지 마시고요,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교의 원리, 신앙생활 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몇 분은 지금 웅얼거리는 걸 발견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결과에 순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원리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탁 새길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결과에 순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시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전도지 복음 티슈 하나 갖고 가셔야, 그냥 놓아두시면 됩니다. 놓아두시고 어떤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든 그 결과에 순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을 따라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결과에 순응하게 되니 은혜로운, 정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